BC 480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보셨죠? 우리 남자분들은 좋아할 만한 영화인데 여자분들은 왜 그런 영화를 봐요? 이러죠. 제가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거짓말하고 바뀌는구나.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창들고 칼로 싸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배경은 보면요, BC 480년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스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발음하는 거와 페르시아로 발음하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 보이는데 같은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원정길을 났습니다.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나섰는데 당시 그리스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는 말하자면 물을 숭상했고 아테네는 물을 숭상했다면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100만을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니까 겁을 먹고 지레짐작으로 항복한 도시국가도 있고 싸워야 된다는 국가도 있고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 사이에 페르시아는 점점 침공해 옵니다. 그때에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라는 사람과 300명이 테르모필레라는 계곡을 지키고 싸움을 벌입니다. 100만 명 대 300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계곡이 협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 오든 500만 명이 오든 계곡을 통과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0명이 그 협곡을 버티고 전쟁을 치릅니다. 한 7개월 정도를 버티죠, 거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 연합이 연합을 끌고 전쟁에 나서고 결국 페르시아를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전쟁입니다. 300이라는 영화는 그 영화 시대적인 배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칼싸움이 잔인하고 붉은색 처리를 많이 해서 망토도 붉고 방패도 좀 붉은색이 있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저는 또 왜 봐요? 막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우리의 아내들은 페르시아에 첩이 된다. 말하자면 이런 운명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저기 영화에 남자들이, 건축질 남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300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300명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방패가 있고 창이 있는데요. 방패로 맞고 창을 찌르고, 방패로 맞고 창을 찌르고 하는 전략인데, 이 300명이 한 3겹으로 줄을 나눠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맞고 찌르고, 뒤에서 맞고 찌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군이 달려와도 300이 하나가 되어서 계곡을 버티니까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반역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협곡을 우회하는 그런 길을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고대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용맹스러운, 가장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스파르타의 300 용사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치렀던 그 전략들이 그대로 로마로 개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들 군대의 직제라든지 전략, 말하자면 백병전을 할 때에 방패를 들고 창을 찌르고 방패를 들고 창을 찌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파르타의 전략에서 축적되어진 것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전쟁의 포스터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것이 BC 480년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성경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던 BC 1200년경에 있었던 300용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0대 100만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대 13만 5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작정을 하는지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면 스파르타의 300용사와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용기 백배하여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의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갔던 기드온.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사기 6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5명 이상의 이름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차근차근 살펴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또 라합에 이어서 이제 기드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미디안을 손에 붙였다 하는 부분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말 그대로 백전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연세 많은 어른들도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이 신앙의 개성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국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니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침략해서 30년, 10년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고 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살만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면 또 대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한 사람이 지도자를 세우고 이것이 15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죠?
예, 사사기죠, 사사기. 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고통당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배경이 유사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들이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뿌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농사 10년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메뚜기 떼가 같이 확 몰려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하면 유목민들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7년 동안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또 농사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어서 다 수탈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마치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보통이 이제 거기에 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기드온이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기드온이 좀 하는 행동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느냐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틀을 잘 모릅니다만은 유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포도즙은 포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항아리 같은 이런 돌을 끼워서 움푹하게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깨면 뭐가 생깁니까? 예, 접이 생기고 물이 생기죠. 액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틀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밟으면 옆으로 다 튕겨나가 버리니까. 적당한 크기에 작아야 됩니다. 포도즙을 짜려고 하면. 그런데 밀이나 벼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물론 기계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벼 타작을 하려고 하면은 넓은 틀에 밑에다가 갓밭을 깔아놓고는 이제 기계가 타작을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예전에는 나무 같은 게 걸쳐놓고 이렇게 막 두들겨 패죠. 패면은 곡식 알이 팍 튕겨나가서 타작이 이루어집니다. 콩타작 같은 걸 할 때는 도리깨라는 거죠. 이렇게 휙 둘러서 팍 치는 거. 아주 재밌어 보여서 해보는데 진짜 힘들죠. 손에 막 물질이 다 잡힙니다. 말하자면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곡식을 타작 추수를 하려고 하면 넓은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 기드온은 좁은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침략에 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아마 기드온이 농사 지었던 곳에 미리 조금 빨리 익었던지 아니면 무슨 밤에 살짝 몰래 가서 배워왔던지 어쨌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에게 곡식도 빼앗기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으니 숨어서 몰래 곡식을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용기 백배하고 덩치가 산것 같고 힘이 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배 굶지 않고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숨어서 포도즙 털에서 지금 곡식을 추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장군감이 아니라 겁먹고 움츠려 있는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겁먹고 지금 포도즙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You mighty warrior. warrior 이 말도 전사,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migh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 대단한 용사요. 겁먹고 지금 포도즙 틀에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You mighty warrior.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움츠려 있는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용기 없는 젊은인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진정 강한 용사는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진정한 전사로 만드는 것, 그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뛰어난 전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정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티 워리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아무리 겁이 많는, 아무리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로
큰 용사가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용사들의 영웅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한결같이 들었던 내용이 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들도 하나 없는 시골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실망하고 낙심할 만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4년이나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실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조그마한 동네의 골목대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의 추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소심한 그의 성품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평생에 자기의 잔꾀,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한번 모아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남 발꿈치 잡는 사람이에요, 야곱. 또 그의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 잘하고 남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더 이상 사람들 발꿈치 잡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의 들판에 뒹굴고 있는 조그마한 장돌 같은 그런 인생 사지 말고, 너희 지금까지 과거의 인생이 어땠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겨우 입에 붙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움츠려서 겁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칭하여 주실 때에 큰 용사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거기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움직이 들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용기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느냐? 그것이 세상의 평가보다도, 그것이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불러주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기도원이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도는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7년 동안 고통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듣자마니까 우리 조상들은 뭐 출애굽도 했다 그러고 광야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었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데 나는 그거 본 적도 없고 그거 못 믿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동산 하면 다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도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우리 집안 보세요. 우리 집안에 백그라운드 보세요. 우리 집안에다 이런 리더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잘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세요. 자꾸 의심하니까 이제는 반드시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 쳐부수는 것처럼 쳐부수리라.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본인을 보여주세요. 7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본인을 내게 보이소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me a sign. 나에게 사인 보여주면 그때야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한 기도원입니다. 소심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3번, 4번이나 반발하고 의심하고 마지막에는 표징, 사인을 보여달라고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나의 손에 붙였으면은 온 들판에 이슬이 내리고 이 솜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또 시험합니다. 온 땅은 메마르고 이 솜털만 이슬에 가득 젖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만나면 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를 내밀어 번제단의 불에 태워지도록 하기도 하시고 손뭉치를 가지고 시험할 때도 그대로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징,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기에는 이놈은 참 믿음도 없고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책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증거를 요청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잠깐만 여기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달려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19절입니다. 17절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18절에는 가지 말고 잠깐 계세요 라고 요청하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반 앱하고 무게명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푹을 약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명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해놓고는 얼른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의 선지자를 먹으라고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제단 삼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내밀 때에 지팡이에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사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원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아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찾아와 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사인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원처럼 나에게 정글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기도원이 인간적이고 기도원이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정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인판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길을 잘 가다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 그 표지판 사인을 보면 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믿음도 없이 연약하고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여달라고 도전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에게 3번씩이나 챌린지를 당했습니다. 마음이 좀 상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3번씩 표정을 달라고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원에게 3번에 걸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고 기도원도 대단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인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산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퓨레드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사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한테 챌린지 했지? 나도 너에게 챌린지 하니까 순종해.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을까? 아마 기도원의 아버지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 신앙의 계승에 실패한 집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소를 잡아 제단을 쌓아. 죄송합니다만은 산 위에 있는 절에 가서 불상을 찍고 나무를 쪼개고 그거 가지고 불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명령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죽을 만한 일입니다. 잡히면 죽는 일입니다.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거니까 조금만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가서 찍어버려요. 도끼로.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사람들이 기도원이 그랬다. 막 모여들어서 기도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기도원의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바알을 지키는 사람이냐? 정말 바알이 살아계시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아들을 변호해 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믿음을 챌린지하는 일이 생기는데, 기도원과 군대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군사들을 모으니까 3만 5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12,000명 정도가 갔습니다. 아니 지금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5천 명이 많다고 그 중에 12,000명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많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됩니까?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 5천 명도 지금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좀 더 보내주세요. 군인들 좀 더 붙여주세요. 뭐. 이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1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계곡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고 말 그대로 기도원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내가 해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구나. 이미 그때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을 챌린지했습니다. 밤에 기도원 보고 하는 말씀이 저 미디안 군대를 정탐하고 오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두렵거든 부하 한 명만 딱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정탐은 아주 명령, 아주 용기 있는 부하 중에 한두 사람 보내야죠. 정탐 보러 갔다가 잡혀서 대장이 죽어버리면 전쟁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한 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래가의 해변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계곡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낙타 때처럼 13만 5천 명이 확 차있는 그런 진영 가운데 기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그냥 막 집에나 보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시 꽃치면 예배보다는 막 꽃피는 좋아해서 주일 빼먹고 애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인을 달라고 막 기도해놓고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면 무슨 소리 학원 가야지 학원 보내버리고 말하자면 하나님 사인 보여달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좀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속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군인을 좀 줄이라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 도전했으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키우라.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틈을 주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고 상식하고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사인인 줄 알고 내가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순종해라. 순종 한번 해봐라. 그럴 때에 두려움에 떨고 소심하게 포도즙 틀 안에 밀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너는 탱크를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밤에 기습을 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들고 불고 하나를 깨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말하자면 이렇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군대가 미디안 군대가 잠자다가 갑자기 항아리가 끼어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치니까 정신없이 일어나서 기습이다 싸워라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휘두릅니다. 미디안의 유목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수탈에 갔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의 물건 빼앗아 갈 때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섞여서 왔는데 막상 밤에 기습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고 나팔이 불고 기습이다 싸워라 하고 칼을 뽑으니까 옆에 있는 게 내 친구인지 적인지 캄캄하게 분간이 안 되고 칼을 휘두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띄어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큰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기회를 따를 때 웃기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 어린이들 푸른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그 유약하고 금 많은 기도원을 불러 큰 역사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